성전에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쳐줍니다. 그 일로 그들은 감옥에 갇히고 안네스와 가야바 대제사장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풀려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난 후에 다른 사도들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이 겪었던 것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했던 위협들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행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보고한 거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간증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CBC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 간증 프로그램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참 도전되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간증들을 잘 들어보면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보다는 내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보다는 내 이야기, 더 나아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한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딸이 미국의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가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속상한 것은 이러한 간증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넘쳐난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말은 합니다. 성경 몇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저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자녀들을 잘 키워주셨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자녀들을 소위 명문대학에 보내고 모두가 희망하는 직장에 취직시켜주시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모두는 부러워합니다. 자기의 자녀들도 명문대학에 좋은 직업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면 좋겠다고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앙으로 잘 키워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간증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고 그들이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엄밀히 이러한 것은 간증이나 나눔이라기보단 자기 자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임받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말하지만 성경 말씀을 몇 구절 인용하지만 하나님을 높이거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닌 결국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동료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간증한 것이죠. 자, 한번 들어볼래? 우리가 며칠 사이에 어떤 일을 행했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걷게 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하고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어. 그 순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격,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기분을 느꼈어. 그런데 우리가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잖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공회 앞에 세우고 신문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겁먹지도 않았고 쫄지도 않았어.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어떠한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해도 우리는 담대하게 말했어. 너희 말이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지 옳은지 판단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무용담을 늘어놨겠죠.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아니면 대놓고 드러내고 감옥에 갇히고 위협과 협박을 받고 고생한 것에 대하여서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이, 다른 사도들이, 또 소위 교회 공동체들이 그것들을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MSG를 쳤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무엇인가 가장되게 표현하고 덧붙여서 이야기하면서 드러난 우리를, 베드로와 요한을 드러내고 나타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존경하고 더 나아가 우러러보도록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칭송을 받았겠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간증과 나눔은 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나타내는 거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나눔과 간증은 하나님은 없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간증,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는 그들은 없고 하나님만 계셨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4절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호모스마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호모는 같다라고 하는 뜻이고 스마스는 강력한 감정, 에너지가 들끓는, 불같이 일어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는 부사형 전미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속에서 불같은 것들이 일어난 거예요. 불같이 들끓는 어떤가 주체할 수 없는 무엇인가 마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뜨겁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높였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저희가 지금 NIV를 보고 있는데요. 그 영어 제가 설교 제목도 그대로 땄습니다. They write their voice together in prayer to God. 그렇습니다. prayer라는 단어가 명시. 우리 한글은 없습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소리를 높였다,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그랬잖아요. After they pray. 기도하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소리를 높였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라고 하는 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서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은 기도한 거예요. 외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에, 가슴에 무엇인가 주체할 수 없는 들끓음이 있어서 에너지가 막 생겨나서 그들은 외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24절 하반절부터 30절까지 있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강하신 하나님, 당신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제요. 강하신 하나님. 영어 성경에 보면 sovereign lord라고 되어 있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언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뭐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27절부터 보니까 가연, 그 예언의 말씀대로 헤롯과 본디와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 그 뜻대로 말씀한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들, 열방들, 이런 열방들이 분노하면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대로 하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한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기도 안에는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초대 기독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일어나고 있기에 자기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기도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변명삼아 역사의 방관자들로 수동적인 자세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뭐예요?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얘기가 뭐냐면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들은 위협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협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러니 하나님 두고 보시옵소서, 살펴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힘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담대함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고난과 고통, 위협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고난을 당하고 나도 내 삶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내가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와 믿음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기본인 것 우리는 누구나 다 알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은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교회는 나올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길, 즉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일은 기도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예수님 안에 계시된 하나님께서 우리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명령과 복과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언어이고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찬양한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에 도사리고 있는 위협들, 고난들, 핍박들, 감옥에 갇히고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자,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서 여전히 위협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도전받고 위협받습니다. 오늘날은 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말 쉽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고 말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비난의 대상이고 손가락질 대상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볼 때 그렇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목사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라고 하면 장로님 하면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사역할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받아야 비즈니스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님이라고 해도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세상의 길을 걸어가도록 유혹받는 것이 오늘의 우리 삶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너무 커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가 너무나 크죠. 내가 인정받고 싶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화가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간증에서도 하나님보다는 내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이렇고 저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안에는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그런 분들이 더 위험하죠. 모르니까. 더 나아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유혹과 욕망, 야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를 잘 살게 해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요하기만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지도자를 뽑는데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잘만 먹게 살게 해주면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할 때, 말씀대로 세상을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까지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까지 뭐 힘들게 신앙생활해. 적당히 해도 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소리 높이는 것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나와 우리와 관계를 맺고 담대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기도하는 자리 너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정말 바라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를, 간절히 부탁하기를, 돌아오는 수요기도 시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볼까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우리에게 아무런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그것은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이 걸린 일에 담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담대했다라고 말합니다. 빌기를 당하네, 기도를 다하네, 기도를 마치자, 기도를 충만하게 하니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잡지 않았지만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풍요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요 매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초대교회에는 일어났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난 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왜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들 안에는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납니까?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소망하고 모두가 외치는데 이러한 일이 왜 안 일어납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참 되게 어렵습니다. 교회 봉사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봉사를 시작하면요 채널을 한 사람만 정하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 했더니 교회에서 일을 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와서 이렇게 하고 다른 분은 와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이죠. 각각의 다른 사람, 각각의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자란 배경이 다르고 지식이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말을 하는 것, 그게 사실은 일반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는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음과 뜻만 같았다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삶으로도 나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거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안 한다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좋은 거 있으면 내가 먼저 차지하려고, 내가 먼저 맛있는 거 있으면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그런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었다. 기적이죠.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삶, 낭망하고 절망스러운 삶, 고난과 고통,
위협과 위기의 삶 앞에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